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가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인생의 핸들을 성령께 맡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양심이라고 하는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의 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반정부 운동을 벌이시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며칠 남겨놓고서 순교하신 귀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보네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미친 사람이 자동차를 붙들고 질주하면 나는 목사로서 그의 희생된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러주고 그 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그런다면 자동차에 뛰어올라서 그 미친 자의 손에서 핸들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틀러와 같은 그런 잘못된 리더십, 그에게 핸들을 맡기면 나라의 운명과 우리 개인의 운명이 잘못될 것이기 때문에 미친 자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죠. 비단 독일이라고 한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이 핸들,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나라도 나라지만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개인들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핸들은 누가 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처럼 히틀러 같은 사람이 한 나라의 리더십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 인생의 핸들은 누가 잡고 있느냐 말이에요. 목사님, 당연히 미친 자가 핸들을 잡으면 안 되죠. 이렇게들 마음속으로 동조하고 합의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내 인생의 핸들을 미친 자에게 그냥 방치하고 내주고 네가 핸들에서 나를 끌고 가라 이러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 핸들을 빼앗아서 바른 방향성을 향해서 창조 원리를 따라서 그 핸들을 움직여 나가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싸움은 우리 삶 속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누가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나를 그렇게 운전해서 어디로 끌고 가든지 거의 거부감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주중에 우리 교회에 차세대 리더들이 양육 띄워주고 준비되고 있는데 저 청년들이 미친 자에게 맡겼던 핸들을 거부하고 뺏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많이 애쓰면서 진지하게 자기 인생의 그 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래서 이 운전의 핸들을 가르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싸움과 직면을 우리 청년들이 삶 속에서 과연 할까요? 이 생각을 내가 하게 되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도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핸들해 가도록,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사역을 하나, 이런 것이 나를 핸들해 가도록, 전혀 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가족들의 삶을 핸들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의식, 이거 내가 미친 자에게 핸들을 맡겼네, 이거 뺏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갈 수 있는 그분께 내 삶을, 핸들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진지한 싸움, 이게 중요한데 핸들은 누가 끌고 가든지 상관없어. 그냥 그럴듯하게 사람들한테 보이면 되는 거고, 그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데 이걸 인식하면서 이걸 갈아치려고 하는 이 싸움을 과연 우리 청년들은 삶의 현장에서 진지하게 해낼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주님,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막 이런 어떤 회의 속에서 어떻게 더 저 심령들을 강타하고 두들기고 부셔버려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도전을 줄까? 예비 한번 떼우고 말씀 한번 받고 좋은 얘기 들었네, 이걸로는 핸들이 바뀌질 않아. 잘못된 운전자가 나를 운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두들겨 맞아야, 이거 이렇게 해서 조금 가다 보면 결국에는 파산이네, 이런 것들이 가슴을 두들겨야 내 핸들을 바꾸고자 하는 진정한 씨름이 있을 터인데, 오늘 그 핸들을 바꾸고자 하는 진정한 갈망과 결단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충 가서는 안 돼요. 방향이 틀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래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리더십을 추종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모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라, 내가 속한 교회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예성교회에 모입니다. 좀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는 리더십의 문제를 끌어내고 있어요. 내가 그 리더십의 말을 들으면서 내 핸들이 조작되어지고 방향이 설정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삼가 조심하라. 좀 뭐를 듣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핸들을 바로 교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먼저 나를 가르치는 지도자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고려해 보면서 그 지도자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같이 포개고 그 방향성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실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쉽게 교회를 떠나고 쉽게 내 영혼과 삶을 인도해가는 리더십을 쉽게 갈아치우고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고 핸들해가고 있는 그 영적인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잘 몰라요. 다 목사면 목사고 선지자면 선지자인 줄 알지.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안다는 이야기는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지식과 이론과 학문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기노스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예화가 결혼해서 아는 여자와 결혼하기 전에 아는 여자와는 틀린 거야. 여기서 기노스크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해서 아는 여자를 얘기하는 거야. 이성을 얘기하는 거야. 누가 예수를 그렇게 알아서, 우리 초등학교 때서부터 유치원서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다 여자 남자 다 알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다른 여자고 다른 남자인 거예요. 지금 누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서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이 얘기는 누가 그분을 알아서 그분과 조화시키고 그분과 결합시키겠느냐, 이 뜻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아서 그분과 결합시키겠느냐, 그러니까 애하듯 하나 되게 하겠느냐.
조화되게 하겠느냐? 윤리, 도덕, 교양 강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요, 신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생명과 생명에 대한 연합과 조화라고. 누가 그것을 알아서 결합시키기 위해서 목회와 방향성을 정확하게 그 타겟을 향해서 끌고 갈 사람이 누구냐, 지금 묻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로 11절 이하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주님께서 말씀하죠. 질타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야. 창조주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야. 입술로는 알아. 근데 마음은 한 번도 그분을 결혼한 남자로, 결혼한 여자로 알지 못해. 이론만 갖고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딸린 양떼들을 그리스도와 결합시키고 그리스도와 조화시키겠느냐 말이야. 그 생명과 생명을 어떻게 연합시키고 조화시키겠느냐 말이야. 이론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론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이 그 방법대로 해야지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분과 반대 성향에 있는 자신들의 그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들을 두들기면서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로 끌어내려고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는 리더십. 그런데 말씀 들으면은 갑자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내 삶이 확 바뀝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도 스크래치가 살짝 가서 집에 가면 빨간 약 바르고 나면 더 이상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그건 예배용이야. 예배용으로 들은 거고. 그렇게 하고 전혀 예성품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의 마음과 조화되어지는 것이, 연합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신사임당과 결합이 되어지고 거짓된 것들과 조화되어지고 오직 관심이 딴 데가 있는 거지. 이런 우리들의 완악하고 폐역하고 굳어진 마음을 이론으로 예수님과 조화할 수 있는, 그분의 생명과 결합되어질 수 있는 곳으로 성도들을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먼저 그 리더십이 뭘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리더가 그 마음으로 알아서, 마음으로 그분을 실제화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딸린 양떼들의 삶을 그리스도와 조화시키고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걸 향해서 삶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리더십과 여러분들의 인생이 같이 움직여져 나가야 돼. 난 늘 근심하는 게 그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이상의 나라 토요일 나오는 사람들, 주일, 그 나머지는 지금 다 나와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게, 세상이 나에게 소리치는 게 너무 많은데 그 시간만 다 나와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 시간도 우리가 별로 주님 안 찾거든.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드라마의 마음은 알고 아파하는 그 여자의, 그 남자의 마음은 알아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데는 너무 멀어 우리가. 그러니까 요새 근심이 데리고 살아야 되나? 이거 예수님처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나 자기네 어떤 처소를 갖고 있는데 합숙소를 만들어가지고서 데리고 살면서 특수훈련을 시켜야 되나.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새 아주 심히 근심이 돼요. 이걸 어떻게 이 청년 시절에 탑재시켜주나 해가지고 말이에요. 진짜 주님 앞에 아주 생각이 혼자 앉아있으면 아주 온전히 거기가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쳐서 그분과 조화시키고 연합시켜 줬을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아주 그냥 관심이 오직 이걸 어떻게 이식시켜주나. 막 그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내면에 이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것으로 치장하고 그것으로 도배를 하고 그것으로 나를 위장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부셔버려야지.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의 내면을 깨뜨려버리는 메시지로 들어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것들이 말씀에 두들겨 맞아서 돈의 담벼락들에 금이 가고 육신의 욕망과 정욕이 균열이 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가슴에서 빵빵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선지자로서 맡겨진 양떼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고 그들의 핸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면서 그 방향성으로 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을 봐보세요.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상처를 어떻게 봐요? 빨간 약 이렇게 칠하면 낫는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좋은 말 상담 몇 마디 해주면 평강을 얻으리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빨간 약하고 흰 가루약 바르면 상처가 치유받을 정도로 경상도 아닌 스크래치 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고칠 수 없는, 영원히 미친 자가 핸들을 붙잡고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런 내면의 질병과 광기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거를 상담 몇 마디를 가지고 빨간 약을 가지고 일회용 반창고를 붙여서 치유해 줄 수 있다고요? 진짜 사람의 내면이 얼마나 거짓되고 가증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지려고 하는지 그 속을 파헤친 사람은 쉽게 평강을 얘기하지 않아. 그 골문 것을 파내서 스스로 거짓 위장한 평강과 평화의 벽들을 콘크리트처럼 굳어진 것을 깨뜨려서 부숴서 잡아뜨리고 폭파시켜서 그들 안에서 평강을 흘러나오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는 생명을 건 전쟁인 거예요. 생명을 건 전쟁. 이론이 아니라고. 이론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순종하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쟤한테 얘기할 때 뭘 느끼는지 아세요? 이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탄탄하게 방탄 유리와 같은 것으로 이미 쌓고 있는 게 느껴져요.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만 방탄 유리벽이. 저는 그때마다 우리 아들의 저 벽을 깨뜨려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줄 수 있을까. 중학생한테도 저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난 방탄유리 없습니다 그러지만 얼마나 위장된 모습으로 나를 포장하면서 내 안전지대를 지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장된 모습으로. 그 위장된 모습과 방탄유리로 막고 있는 그것을 깨뜨리고 싶어서 전쟁을 싸워야 되겠는데 주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더 강력한 실탄을 주시고 저들의 심장을 가로막고 있는 저 담벼락을 두들겨서 폭파시킬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히 말해서 주중에 이렇게 기도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안 받는다. 1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 오감과 육감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실제인 자기 영의 일과 육의 가치보다 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인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오감과 육감이 전부인 듯이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내게 부어준 그 영의 영역, 그 영의 영역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새로운 어떤 방향성으로 나를 핸들해 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신에 속한 오감과 육감에 속한 세계를 철저하게 지향하면서 그걸 두들겨 패서 깨뜨려서 그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혼을 흘러나오게 해주는 이런 메시지, 이러한 리더십, 그런 것을 사모하는 예배 모드가 돼야 돼. 축복 어떻게 받는 거죠? 이런 설교가 아니고 두꺼워서 내 오감과 육감의 욕망과 정욕이 전부 다라고 살고 있는 그 두꺼운 벽을 깨뜨려주는 목회자, 깨지려고 하는, 이걸 어떻게 깨뜨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이 흘러나오게 할 것인가.
이것을 사모하는 예배자. 이게 예배 시간에 같이 만나요. 그 부서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진짜 보화인 내 속사람이 흘러나와야 돼. 그것이 흘러나오는 예배자로서의 이 자리를 앙망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 참석한 걸로,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오감과 육감의 삶을 추구하면서 내가 차세대 리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 내가 세워지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과의 조화, 결합을 가르치고 그렇게 성도들을, 양떼들을 이끌겠느냐. 본문 말씀에서 그걸 묻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핸들을 맡고 있는 리더십과 또한 여러분들의 내면의 핸들을 잡고 있는 속성이 오감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성약이 내 핸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겉사람 육신의 세계를 깨뜨려 버리고 내 속의 속사람 영의 영역이 흘러나오게 하기 위한 이 갈망이 여러분들의 핸들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슨 라이센스를 따고 직장을 갖고 뭘 사업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내 속사람, 성령의 역사에 화답하고 있는 내 속사람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서 오감과 육감의 세계를 가지고 내가 CEO가 된들, 박사가 된들, 어떤 직장을 가진들, 거기서 우리는 100% 패배하는 거예요. 100%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있는, 내 인생을 핸들하고 있는 육신의 일들, 오감과 육감이 전부 다 있냐? 그것을 추종하고 그것에게 핸들을 맡긴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용으로, 성령으로 이 핸들을 바꿀 것인가? 지금 관심이 거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세계를 포착하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속사람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흘러나와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게 하는 그것이 우선이야. 그것이 우선이야. 그것 되지 않은 어떠한 수고와 노력은 말짱 도루묵이야.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랬어요. 육에 속한 사람. 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 왜 그 사람이 오감과 육감의 세계를 가지고 자신의 뭔가를 추구하면 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감과 육감의 세계만 가지고서 이 세계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특히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는 살아있는 동안 뭘 먹으라 그랬어요? 흙을 먹을지나 그랬단 말이야. 옛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파괴시키고 분리시킨 옛뱀은 우리 육신의 사람, 옛사람의 속성을 주장하는데 어디를 주장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오감과 육감의 세계, 그걸 영적인 감각으로 치부하며 육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육감의 세계, 이 육신의 감각의 세계, 오감과 육감의 세계, 요 세계를 지금 누가? 뱀이 극대화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을 혼미케 하고 미혹해 해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오감과 육감의 세계만을 즐거워하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사르크스 육신대로 살아가면 너는 100% 시험 들어서 너는 실패해, 이 얘기예요. 육신대로 살아가면. 왜? 육신을 흙을 먹는 뱀, 옛뱀이라고 하는 뱀의 세력이 그 오감의 세계를 가지고 육신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를 휘어감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내 삶을 뭘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100%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남녀지간의 어떤 그러한 사랑의 행위들을 이렇게 보면 좀 미화해서 이렇게 샥 띄워주잖아요. 그죠? 미화해서. 근데 여러분들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포착하는 레이더망을 활성화시켜서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런 남녀지간의 퇴폐적인 것을 봤을 때 그것은 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여요. 아주 교묘하고 사악한 뱀의 역사가 사람들을 그런 음란과 성적인 타락으로 사람을 파멸시켜가고 있다는 것이 드라마 속에서도 보여요. 그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 안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자신 안에 속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이 시대에 공시적으로 통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화, 유행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지배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남녀지간을 타락으로 이끌어가고 멸망시키는지가 다 분별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 상대방들이 알아 몰라 이 신령한 세계를. 모르니까 판단할 수가 없는 거야. 저기 저런 세계도 있어? 모르지. 내 이 육체의 욕망이 범람해서 오감과 육감만을 쫓아서 산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기질을 심었던 옛뱀의 속성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육신이 약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육신이 어디에 복종돼야 돼요? 처복종되어져야 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게 불어넣어 주신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내 영, 푸뉴마. 내 영의 육체가 복종이 돼야 돼. 처서 복종이 되고 질서정연하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싸워야 정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야. 그게 조신영 씨의 쿠션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오감과 육감의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아니면 오감과 육감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어요?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봐. 내 육신의 세계가, 오감과 육감의 세계가 내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활성화돼서 하나님의 푸뉴마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내 영혼이 활성화되고 최적화돼서 힘을 얻어서 육신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는가? 내 육신의 정욕들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려니까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고. 내 안에서 진정으로 싸워야 된다고. 육신의 오감과 육감이 나를 핸들링하고 있으면 그건 미친 자야. 광기라고. 하나님을 반역할 수 있는 모든 기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 법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전복시켜야 된다고. 내 영혼이 육신과 싸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어가지고 내 육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 역전시킬 수 있는 이 진지한 씨름이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돼. 그런 거 안 하면서 그냥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이거 싸움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내 목적이지. 이 싸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죽는 새가 한 800만 마리가 죽는다고 그래요. 새들이 왜 800만 마리가 죽냐면 그 소음공해 때문에 아파트 옆에다가 유리들을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방음벽이라고 그래? 거기에 막 유리가 없는 줄 알고 날아서 가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죽고. 그리고 빌딩들이 유리를 해놨잖아. 그러니까 빌딩들의 유리창이 저게 유리네 이걸 모르니까 그냥 돌격을 해서 지나가려고 그러다가 800만 마리 정도가 죽는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개안을 이렇게 삼아놓고 모래 보고 못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갖고 그래요. 경계가 있어. 이 세상에 경계가 다 그어져 있거든. 그런데 육감의 사람, 육신적 사람,
흙의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옛 뱀이 우리에게 넣어줬던 그 반역 기질을 내 몸에 탑재하고 있는 그 사람은 경계가 없는 줄 알고 무작정 넘어가, 막 넘어가. 분명히 거기 유리막이 있거든. 주님이 경계를 거서 여기 넘어가면 너 죽어, 여기 넘어가면 안 되라고 주님이 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가 유리창을 못 보듯이 우리도 이 오감과 육감의 사람이 되면 주님이 경계로 그어놓은 경계가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새처럼 멸망하는 거지. 그물에 잡힌 포획된 새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십계명을 금으로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육신의 사람은 십계명 절대 못 지켜. 이거 넘어가고 싶어서. 그게 무슨 경계야. 막 넘어갑니다. 넘어간 그 횟수가 나를 파멸시키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요소로 내 삶 속에 계속 와서 나를, 내 운명을 굳어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지. 무서운 역사예요. 그런데 말씀은 영이라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미암아 써진 것이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육신의 감각이 깨지고 내 안에 있는 영의 영역이 활성화되고 최적화되어지면 금이 보여. 이거 넘어가면 죽는 거야. 이거 넘어가면 대가를 치러야 돼. 그걸 알아서 경계를 안 넘어가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그 경계 라인을 다 잃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하고 안 넘어가. 근데 육신의 사람들, 오감의 사람들은 그 경계가, 우리 어렸을 때 금 거놓고 땅 따먹기 하던 이 경계보다도 더 우습게 알아. 그 말씀의 경계를. 그런 속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육신의 감각, 오감과 육감을 가지고 내 핸들을 끌고 갈 것인가, 내 속의 영혼을 최적화해서 내 핸들을, 그 영혼, 하나님을 즐거워하려고 하는 내 속사람으로 핸들을 끌고 갈 것인가, 핸들을 맡길 것인가. 이 전쟁은 내 안에서 내 영원, 미래와 영원한 운명을 거기서 결정짓는 거예요. 뭔 유명대학교 나오고 무슨 뭐 이런 말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안에서 겉사람이 핸들을 미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넘나들려고 하는 오감에 미친 자, 육신의 속성이 내 핸들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과 하나여진 내 영혼이 최적화되어져서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느냐. 그것만 딱 보면 내 미래와 내 영원한 운명이 그냥 다 보여. 갈아치워야 되겠구나. 이거 어떻게 갈아치지? 이제는 자기 안에서 이제 큰일 난 거야, 이거. 이게 진짜 나한테 보여서 이거 핸들을 붙잡고 있는 이 속성을 갈아치지 않고서는 내 미래가 전혀 없어. 이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곳으로 운전되어져서 갈 수밖에 없어. 긴장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속에서. 말씀을 듣고 혹시 긴장이 안 되시는 분들일지라도 오늘 긴장하실 수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오감의 세계가 내 핸들을 붙잡고 주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금을 막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가? 그 핸들을 가지고 오프로드로 막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내 속사람이 나와서 내 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 영이 나를 날마다 즐겁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핸들을 잡아서 주님이 길이라고 하는 곳으로만 내가 나를 핸들해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진지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퍼센테이지서부터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진단해 봐야 돼. 진지하게. 싸워야 돼. 5%가 아니라 주님을 길로 삼아서 살려고 하는 이 진지한 싸움. 이것이 내 안에서 있어져야 돼. 마지막으로 왜 육신이, 이 세상의 영이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으면 안 되냐? 붙잡으면은 왜 잘못된 곳으로 나갔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넣어주면 어때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질서정연해요? 아니면 분주해져요?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이 혼미해져요? 이 세상의 신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어둡게 한다, 눈멀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이 내게 이게 너에게 즐거움을 주는 장소야, 이것이 너에게 쾌락을 주는 거야, 이게 너에게 안전을 주는 거야.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정보들이 있다고. 그걸 세상이 주는 영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혼미해지고 바빠지고 평안이 없어져. 왜 사람들이 지금 평안을 제일 많이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느냐면은 도리어 핸드폰 없는 세계에 사는 애들은 더 편안해요. 도리어 컴퓨터 없는 데서 사는 애들은 분주하지 않아. 우리는 이 핸드폰, 컴퓨터 안에서 세상이 빠름, 즉석문화, 화면 빨리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니까 이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이 급해져요. 같이. 여러분들 3G에서 LTE에서 5G 이런 것으로 옮겨갈 때, 속도 옮겨갈 때 그 무선 그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같이 빨라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같이 분주해지고 같이 속도전을 벌이고 세상의 영이 나를 핸들링하게 되면 여러분들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달리다가 쓰지 못하고 그냥 급커브길에서 그냥 받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한테 입력시키는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막 받아들이지 말라고. 빠른 게 좋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공급해서 계속 우리 안에다 주입하는 것들이 내 내면이 되고 내 속사람이 돼서 내 핸들을 붙잡고 브레이크 없는 배추처럼 나를 막 끌고 가. 응? 오늘 이렇게 세상의 영과 이 사회가 우리에게 넣어주는 이런 속도전을 벌이는 영들과 우리 내면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하는 영들을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입력하지 말고 지향하면서 좀 혼자 고독히 주님을 묵상하고 슬로우 천천히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운전해 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 스윙바이라고 하는 비행기법 아세요? 나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스윙바이라고 하는 비행기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목성까지 우주선을 띄워야 된다. 그러면 그 우주선이 목성까지 가는 연료를 다 탑재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거기까지 보내지? 이거 기가 막힌 이게 비행기법이더라고요. 대기권 바깥으로 쏘아 올리는 데까지만 연료를 공급하고 나머지서부터는 모든 혹성들의 중력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가다가 금성이 있으면 금성 쪽으로 쭉 빨려 들어가다가 그 어떤 쳐내는 힘에 의해서 툭 튕그러져 가지고 또 목적지까지 날아가다가 또 다른 별로 흡수되어지듯이 들어가다가 그 별에서 어떤 쳐내는 어떤 그런 기운의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또 비행해서 가고, 다시 얘기하면 무중력 비행이야. 자기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이 스윙바이라고 하는 이 비행기법은 자기 에너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별들이 제공하고 있는 그 힘을,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까지 날아가는 비행기법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날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저 오감의 문을 닫아버려.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오감과 육감의 세계, 자기가 자기 감각으로 비행해 가려고 하는 걸 스톱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나를 툭툭 쳐서 어디로? 내가 원하는 것까지 나를 비행해 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하심, 그 흐름에다가 나를 띄워버려. 이게 제일 그 스윙바이라고 하는 과학적 비행의 원리를 우리 영적인 곳에다 내가 지금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거네.
내 혼자 힘으로 대학 학위를 따고 내 혼자 힘으로 뭐를 축적하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내가 뭐를 어떻게 해서 내 혼자 힘으로 날아가려니까 오감과 육감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날아가려니까 에너지가 없어. 거기까지 날아갈 힘도 없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오감과 육감의 세계를 닫아버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 우주 안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인식하게 하는 내 속사람으로 나를 띄워버려. 성령의 그 흐름 속에 맡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툭 쳐서 절로 비행해 가게 하고 툭 쳐서 저쪽으로 비행해 가게 하고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툭툭 쳐서 날아가게 해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스윙바의 기법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혀. 이 땅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이 그물망처럼 촘촘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경영하시는 섭리, 경영의 그 플랜이 이 온 우주에 깔려 있어. 근데 내가 왜 거기를 못하느냐? 왜 못하느냐? 자기 오감 육감 때문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이렇게 돈을 가져야 되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담을 써야 되고 내가 보기에 내 오감과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자기가 계산하는 대로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어디를 못 타? 하나님의 섭리에 못 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엔진 다 했네, 이제는 인생 다 끝났어, 이제 다 썼어 하고 중간에 가는 목적지도 못 가고 추락하고 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곳까지 진짜 날아가고 싶으면 스윙바이 기법을 써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깔려있는 우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짧은 오감과 육감의 세계를 닫아버리고 그분의 섭리에 나를 띄워버려. 어디로 나를 어디로, 어떤 힘으로, 어떤 은혜로 나를 툭 쳐서 나를 원하는 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우주 세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핸들해서 가려고 하는 그 의식을 제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우주에 편재져 있는 그분의 섭리, 스윙바이 비행기법에 내 핸들을 맡김으로 인해서 그냥 맡긴 것밖에 없는데 거기까지 가 있는 거야. 맡긴 것밖에 없는데 성경이 얼마나 맡기라 해. 네 혼자 잔머리 굴리지 말고 네 혼자서 보는 대로 계산한 대로 그렇게 편법 쓰지 말고 맡기라고 얼마나 말씀하셔. 섭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세팅해 놓은 그 세계 속에 너 핸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다 비행해 가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제한 없이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인생의 핸들은 누가 지금 붙잡고 내 인생을 핸들해 가고 있는지, 운전해 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지요. 주님의 경계를 무시하는 오감과 육감에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 핸들을 주장해서 그렇게 경계를 무시하면서 주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경계 말씀으로 그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오프로드로 길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미친 자에게, 육에 속한 속성에게 내 핸들을 맡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푸뉴마, 영,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내 영혼, 그 영혼을 최적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게 하기 위한 진지한 씨름, 진지한 싸움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방어막을 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방탄유리로 삼아서 위장된 평화와 안식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들의 거짓된 내면을 발견하게 하시고 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으로 부숴버리게 하시고 온 우주에 섭리와 은혜로 주신 것들로 꽉 채워 놓으신 아버지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푸뉴마 영혼, 그 영혼을 의뢰해서 자기의 오감과 육감의 세계를 닫아버리고 주님의 섭리의 은혜의 선물들에 내 삶을 뛰어올려서 원하는 것까지 스윙바이 해갈 수 있는, 그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우리 예성의 가족들이요 청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 핸들을 누가 잡고 있는지 날마다 진단해보고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핸들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짙은 갈망, 원함, 사모함, 그런 실제가 저희 것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